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5월은 좋은 달이고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가정 중심으로 일어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그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마디로 성도의 가정은 교회라는 것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큰 가정으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작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런 등식으로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자꾸 갈등이 생겨지고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고 또 옆에 분은 발이고 다른 분은 눈이고 여러 가지 전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되면은 시간 지나갈수록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볼 때마다 내 자녀다 그렇게 돼야 돼요. 참 가슴 아픈 거는 어떤 렘넌트는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때에는 진짜 보통 가슴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삶의 기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운동장에서 기준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오와 열을 갖추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세상 나갔었을 때에 딱 기준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면은 렘넌트는 자꾸 핑계 대는 겁니다. 실패했는 거 핑계대고 안 되는 거 핑계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딱 들었다 핑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제대로 보면은 핑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엄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가정 환경이 안 좋았지만은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오히려
안 좋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고 하나 되게 만들었고 다 살려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러한 복음을 딱 깨닫고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요, 와가지고 다락방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복음으로 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으로 답이 안 나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양심적으로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해도 안 되고 또 공부 많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요.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세 가지 현장에 답이 났어요. 첫째, 가정에 답이 났어요. 둘째, 교회 생활에 답이 났어요. 셋째, 현장에 답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첫째, 가정에 대한 답이 났어요. 그게 뭔가?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가정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거, 이 세기에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줘야 됩니다.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 누구든지 다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원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걸로 담나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남편,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 렘넌트는 부모님 절대 계획이 있다. 왜 이런 환경이 있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걸 담나야 돼. 교회에 대한 답을 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거기가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잘 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코 흘리겠는데 나신으로서 교회 갔습니다. 온갖 것을 다 봐요. 시험 들겠지요. 시험 들고도 남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에서 등불을 딱 켜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숙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동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실로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느냐? 사사시대를 끝내버립니다.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가 끝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답이 안 나면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요? 세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은 어떤 곳이냐? 이건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온 땅에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현장에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 성취되는, 거기서 기도 응답받고 나를 여기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나 다들 떠는데
다윗은 어두움이 딱 덮여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다윗은 현장 가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 가서 계속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은 언제든지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현장은 언제든지 세상은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렘넌트 주일입니다. 아들 뒤르고 온데 다 뒤로 댕기고 5월 5일 같은 날은 나가지 말아요. 얼마나 복잡해. 나가면 애들 고생 바가지로 시킨다니까. 참외 키고 막 그래요. 차라리 다른 날 뒤로다. 다른 날. 그래서 마침 5월 5일 주일이니까 너무나도 귀한 날인 걸 알고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자라게 하는 것이 기준되어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럼 뭐를 알도록 원하느냐? 출애굽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름 아래 있었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불로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안고 세례 받게 해야 되고, 놓쳤다 15세 되면은 세례 받게 하고, 세례가 뭔지를 알도록 해야 돼요. 세례는 애굽 생활 완전 끝내고 이제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는 애굽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세례입니다. 홍해 건넜다. 다시는 애굽 못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다. 이젠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안고 세례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아들이 자라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한번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딱 불러놔 놓고 너는 나시린이라는 걸 딱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딱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 밥 먹는 거하고 우리 밥 먹는 거하고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로 산다. 반석에서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냐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예수 믿었느냐 알려줘야 돼요. 저는 왜 우리 조상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거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는가? 성경 늘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가? 늘 그걸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걸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그래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그럼 지금 뭐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은 집에서 전혀 얘기 안 하고 만날 돈 걱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애 속에는 우리 자녀들 속에는 뭐가 기준이면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고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럼 지금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사실적인 포럼이 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자라게 하는 것이 기준 되셔야 돼요. 이거보다가 더 돈이 어떻고 다음에 성공이 어떻고 복음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성공했다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출애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을 갖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은 뭡니까? 성경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말합니다. 기록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는 거, 잘된 거, 못된 거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 예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경계로 기억했다. 거울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어떤 면에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계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구원받도록 기록했고 경계로 기록했고 거울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게 흠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로 결론 내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결론 내주라고.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인전 읽어라, 책 많이 읽어라.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거를 읽더라도 성경 가지고 결론을 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과 기준을 내줘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얘기를 해줘 읽어야 돼요. 근데 뭐가 결론 내줘야 됩니까?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줬다. 그 엄마가 결론을 내줘야 돼요. 알렉산더 훌륭하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10년 만에 망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기준을 두고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에베소 2장 8절 은혜예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증인,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에 뭐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 따라 삼절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멸망받지 않도록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갖고 5절에 뭐라 합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다수가 범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다수를 자꾸 따라가요. 많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사람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수가 말씀보다가 복음보다가 모세의 말보다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합리적인 얘기를 듣고는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민주적이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재직회나 당회하다가 다수가 결의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핑계대고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또 끌고 가는 거,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차선책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지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떨 적에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러면서 다수가 결정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들로 끌고 가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어떨 적에는 목회자의 고민인 것입니다. 뭐랍니까?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악한 것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면 선한 것으로 둔갑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당회나 재직회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롭게 해서 항상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많아요. 선지자들은 항상 소수로서 다수의 핍박에
어려움 겪은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방종을 일삼던 다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한 사람의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수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편을 들고 다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보다는 단 한 사람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임보다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모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릿수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인데 소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막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앞세우고 말씀 따라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이 기준되는 삶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삶의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거 굉장히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소요리 문답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 중직자 세울 때마다 그거 선서하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렘넌트의 기준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에 유익되게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잘못 가르쳐나면 율법주의가 가르쳐 나누면은 웃자다가 술 한 잔 먹어버렸다. 그만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율법에 딱 걸려버렸다. 죄의식에 걸려가지고 폐인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용서 못할 때가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렘넌트 술을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준을 복음에 유익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뭐랍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내 자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연약한 심령들의 심령을 생각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있지만은 내가 안 먹는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안에 보면은요, 복음 있게 자유를 괜찮다 막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뭔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준을 딱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에 유익해야 돼요.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입니다. 독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동장밖에 안 돼요.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청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장로님이 된다. 장로님 그릇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가 된다. 담임의 그릇이 돼야 되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이 된다. 총회장의 그릇이 돼야 되고요. 복음 전도 선교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뭔지를 분별하라. 오늘 우리 렘넌트는 삶의 기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겐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리라고 미리 준비하신 자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에 자꾸 빠지지 말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가 이상한 데 빠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게 그걸 오용해버려요. 도를 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쾌락이 환각제가 돼서 그래요. 쾌락은 환각제입니다. 무슨 환각제냐? 멸망을 잊게 하는 환각. 멸망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쾌락은 환각제입니다. 마약, 도박, 음란 이거 환각제예요. 멸망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만큼 유혹하는 것이 심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능과 영적인 문제,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삶이라 했을 때 그냥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기능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러면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손재주가 있다. 그 기능 가지고 다른 거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능의 기능이 있다. 예능 없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다. 난 목회자 직분 외에 다른 거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영적 문제란 윤리와 과학, 의학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나와도 해결 안 돼요.
오늘도 삶과 기능과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한 렘넌트들로 21세기의 주역들로 그리고 대표적인 중직자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세워야 될 기준을 배웠습니다. 이제 또 선교사로 파송받는 귀한 선교사도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렘넌트 길러내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는 은혜교회 10년, 20년 이후의 주역들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 공동체가 정말로 큰 가정으로서 후대 살려나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